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사에서 어느 날인가 막 신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쟁 회사의 그 사원들을 자기 회사에 초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모든 시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작업 과정에 대해서 다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했던 기자들이 그 당시엔 이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경쟁회사에 그동안 자기들이 고유하게 쌓아놨던 이런 노하우들, 아이디어를 다 보여준다라고 하면 회사에게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다 공개해 버립니까? 그러면 당신들의 손해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요.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공개 내용들을 그 주관했던 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나 연구시설은 모방할 수 있지만 그 재반의 시설과 작업 과정은 따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가진 사랑, 그 열정은 절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야, 참 대단한 자부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월트 디즈니의 그, 가치는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 그것이 가치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진실로 듭니다. 근데 오늘날에서도 보세요. 그동안 수많은, 정말 수백 개에 달하는 어떤 이 그 만화에 대한 작업을 했던 회사들이 다 쓰러지고 일어나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에 주역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이 회사가 아닙니까? 아, 이게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날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행과 쇠퇴가 특별히 요 2, 3년 사이에 뭐 10년 사이에도 아니에요. 2, 3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모릅니다. 주거 환경 문화가 변합니다. 이 제 동생이 그 이제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이 출퇴근을 하면서 여러분 의정부의 서울 이 수도권 구간을 갔다가 자가용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되는 게 저녁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세세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여동생이 이제 누나니까 누나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이 요새 뭐니?라고 했더니 요새가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요새 뭐니 했더니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밥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3년 전이었어요. 나이가 저하고 한 7살 차이 나니까 지금 50입니다. 딱 51살인가 그러는데 51살짜리 이 양복 입은 그 사회 이른바 회사원이 식당에 홀로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해결하는 것, 이게 한 3년 전에까지만 해도 제일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혼자 들어서 밥 먹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냐, 오히려 더 편하고 혼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식당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테이블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뭐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면 기본이 6인용 테이블입니다. 그래야 가족이 중국집 특별히 결혼식이 아니라 졸업식 끝나고 온 가족이 와서 먹는 것이 기본이었으니까. 근데 요새 가보니까 4인용도 아닙니다. 딱 2인용짜리 테이블이
필요에 따라 붙일 수도 있고 기본 세팅 떨어져서 그렇게 세팅해 놓는 그 시대로 바뀐 게 3년이 안 된다. 얼마나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이제는 앞으로 인구수만한 아파트가 세워져야 합니다. 한 5년 전에 정권이 어느 정권이었는지 아파트 짓기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가 이제 남아돈다는 거예요. 더 지어봐야 돈 있는 사람의 어떤 투기 목적으로 몇 개씩 소유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4인 한 개의 아파트로는 1000세대가 넘어섰지만 이제는 1인 한 개의 아파트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세대가 오히려 되었습니다. 인구는 줄어가는데 오히려 아파트가 부족해요. 가장 사람의 기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집에 대한 문화, 먹는 거에 대한 문화 자체가 바뀌었으니 나머지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불과 이제 2년,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참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감성과 문화는 우리가 헉헉거리면서 쫓아가야만 하는 그러면서도 늘 뒤질 수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볼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날마다 바뀝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의 관계가 요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아비와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또 얼마나 많이 색깔이 변하고 구체적인 시간이 변하고 또 가계부가 변했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 가장 기초적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오히려 요새는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줘도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면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한 영혼을 섬겨갈까? 얼마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핵심의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디즈니사의 그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라는 이 단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거두면서 이 땅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그 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세대를 얼마나 잘 알고 예측하고 따라가고 모방하는가 때로는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거는 또 금방 바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이제 2년 후부터는 또 새로운 교육 과정이 도입된다라고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수능이 왜 도입이 됐습니까? 이 학력고사라는 절대 평가가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아이들을 분별해내는 것보다 오히려 이 층을 고착화하고 또 아예 아이들의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다가 소수 10%를 빼고 나머지는 다 꺾어버린다 해서 수능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와서는 어때요? 그렇게 도입된 수능이 오히려 아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표출해 주지 못하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그런 시험 단계, 그런 평가 과정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되는 게 뭐예요? 학력고사는 아니지만 절대 평가를 하겠다고 이상한 좀 두리뭉실한 말을 하는데 결국은 절대 평가라는 게 뭡니까? 학력고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실제 내용은.
얼마나 많이 세태가 바뀌고 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갈 수 있는 능력의 그 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이 모든 시대를 오히려 운영해 나가고 경영해 나가며 시대의 변화를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한 인간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온유한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쉽게 풀어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한 영혼을 섬기고 전도할 때 한마디로 온유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적 개념과 구약적 온유의 개념은 약간 다른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하며예요. 외칠 수 있는데 외치지 아니하며. 높일 수 있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높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움직여갈 수 있는데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야, 내 삶의 자리에 억울함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갖다가 탄식하고 토로할 수 있는데 들리게 아니하며. 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니하며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백성들을 만날 때 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 소리를 좀 들어봐라 라고 악을 쓰거나 나팔을 불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다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존귀한 분이셨지만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온유한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옷깃을 여미고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누구나 가깝게, 누구나 편하게 예수 선생이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날카로운 화살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꽂혔습니다. 성경 기록된 그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요, 주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회개하라고 부르짖으실 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하는 변화의 역사가 바로 이 온유한 주님, 안이한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어미의 사랑 혹은 아내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한 사랑이에요. 아내의 사랑은요. 말할 것이 있는데 말하지 않잖아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또 능히 자신을 높일 수 있는데 자신의 공로를 높이지 아니한 이런 사람.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랑하지 않는 사람. 타박할 수 있고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누구 숫자가 더 큰지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 온유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영혼을 섬기는 사랑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로 자식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 동물적 본능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이른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이제 7살만 되면 미운 7살이 됩니다. 중학교 가서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이른바 원수 같은 자식이 되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회 현상과 변화에 따른 사랑의 그 변화고 그리고 모습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아니한 사랑입니다. 세태가 어떻게 바뀌든 내 남편에 대한 사랑,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요 아니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한 전도자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그 전도자의 사랑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니한 사랑이구나. 화가 나는데도 화내지 않습니다. 정말 할 말이 있는데도 말하지 아니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는 2년 후, 3년 후에 그 세상에서조차도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42장 3절을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대한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의 예배라든지 새벽의 예배라든지 또 다른 공예배를 통하여서 이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새기지 않습니까? 그럼 갈대는 무엇입니까? 갈대는 강가에, 호숫가에 자라는 풀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다들 갈대를 풀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풀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나무로 쳐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을 가하면 꺾이고 상합니다. 짐승이 한번 밟고 지나가면 다 꺾여서 맥없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갈대 약한 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한 갈대가 그럴진데 상할 갈대다라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가치 없기는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새 세태는 정말 모르겠지만 한 50 이상을 시골에서 보내신 분들은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꺼져가는 등불이 무엇인지 등불이 잘 켜져서 한 방을 비치고 빛을 내는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든든한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선한 공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주변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이 심지 끝에 있는 불이 가물가물 꺼지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있다라고 해도 심지가 좋지 않으면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그렇게 연기만 나게 됩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물거리는 등불은 입바람만으로도, 콧바람만으로도 조그만 이 바람만 불면 확 꺼져 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도대체 누구를 비유한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읽어봤는데, 내 모습이다. 꼭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은 내 모습 아닌가라고요. 나뿐입니까? 우리 주변엔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이 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풀보다 건강해 보여요. 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나무는 아닌데, 근데 그 속을 봤더니 아예 상해서 그래서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요? 이른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 채채의 동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라햄입니다. 긍휼이에요. 무슨 긍휼이에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미가 이 자궁에 애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애는 사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어미의 상태에 자기가 의식하지 아니해도 아예 생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입니다. 몸의 모든 혈액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 태아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들은 대개 걸치는 게 철분 부족 아닙니까? 왜 철분이 부족합니까? 태아를 이 안에서 생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고급 비타민들과 철분들을 가장 먼저 태아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건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가 태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이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뭐 가졌다 말았다 뭐했다 있다 없다를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만요. 그 사랑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요. 어떻습니까? 야, 조금만 다치면 다 쓰러질 사람들이에요. 뭐 일 하나만 있으면 다 넘어지고 아예 꺼질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런 눈이 없을 땐, 야,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많고, 뭐, 연금도 나오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야, 부러워할 것이 없고, 편해. 몸도 건강하잖아. 라고, 그렇게 마치 나무 같은 갈대로 바라보지만, 아니에요.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시오. 조금만 다치면, 조금만 바람이 안 들어도, 기름이 조금만 모자라도, 그들은 꺼져가고 쓰러져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긴 했지만 아직도 꺾이지는 아니하였으니까요. 그들에겐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찾으셨고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이 그들을 성전의 백향목과 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난 상한 갈대 같을 때 하나님 나보고 뭐래요? 야, 다 늙은 나에게 가지지 못한 나에게 변변한 어떤 삶의 터전도 이룩하지 못한 나를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온 우주보다 네가 더 귀해라고 그렇게 나를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채채거리는 불쌍함이 아니라 한 어미의 잉태된 태아와 같이 그런 긍휼을 가지고 나를 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재어보면요, 우리 주변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양심의 불꽃이 거의 다 사그라진 것처럼 행동하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선한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행사하는 모든 것들이 흉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참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가물거리던 등불이 꺼져버리군요. 온 천지가 어두워지듯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려서 다시는 그 어둠에서 해방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한 집에 사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런 비참함이 예정되어 있는 완전히 꺼져버릴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꺾어져 버릴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지금 눈앞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보세요.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셨습니다. 꺼져가는 불꽃이지만 아직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지금 눈앞엔 당장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온 천지를 밝히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 사랑을 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가 아닙니다. 행사니까 한번 참여해서 자리에 앉았다 가십시오가 아닙니다. 바로 전도자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지껏은 참 악한 남편으로 보았지만, 참 뻔뻔한 아내로 보았지만, 참 소망이 없는 자식들로 보았지만, 함께 앞동 뒷동 윗집 아랫집 사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할 만한 불편한 그런 이웃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아. 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어. 그들을 오히려 뭐하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태신자들에게 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전도하자가 절망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백성이면 그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악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면 그는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입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역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뿐입니다. 기다림이 있을 뿐이지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만 선포하고 그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속 3km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행기보다 빠르십니다. 심지어는 공간을 이동하고 차원을 달리하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사랑을 전할 때는 3km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광야의 모래밭을 무거운 짐을 지고 짐승을 끌고 여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기껏 속도를 높인다고 해도 최고 빨라봐야 시속 3km 정도 속도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속 3km로 걸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3km로 걸으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km로 가자 하나님도 더디 가셨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광야를 지나는데 40년이 걸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라고 포기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예수 믿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감격한 그런 신앙의 고백은요, 20년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20년이 넘어서 예수 믿었다고, 우리 아빠가 예수 믿었다고, 그것도 그 섬기는 사역지를 달리해서 떠나온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가 드디어 예수 믿었어요. 그것도 뭐 대충 예수 믿은 청년입니까? CCC 대표 간사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지역 전체 대표 간사로 섬기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청년의 아버지가, 그런 청년이 매해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올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20년을 넘게 그렇게 내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10년일 수 있습니다. 혹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겉으로 행사는 따라하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포기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인간은 절대 예수 안 믿어라고, 안 믿으면 지만 손해지 냅둬 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 카드에 그냥 이름만 의례적으로 몇 년씩이나 올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의례적으로 기록된 이름으로, 하지만 최후의 심판에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전도해도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만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전도자의 마음을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비록 천천히 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 인생 삶의 자리를 함께 오셨던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사랑이, 그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가족들을 살리는 실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믿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거드름을 피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결신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걸어 나온 그대로 다시 걸어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올해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나가보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행했던 종들과 같이 이 아름다운,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실력을 갖추게 되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